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신명기 13장 1절로 5절, 우리 요한복음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표준 세 번역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개역성경입니다. 아멘. 그동안 20차에 걸쳐서 교회 기초를 다시 세우라는 주제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중사역과 성화라는 성경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기초 위에 우리 각자가 믿음의 집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를 위해서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 주제에 관한 성경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애를 써서 예수님을 찾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가로 열고 나를 믿는 것이다. 아멘. 먼저 이 대화가 오고 간 배경, 맥락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고 그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오시라고 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라구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의 의도를 거부하시고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찾던 그들이 다음날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사람들의 분별력, 믿음 또 왕으로 세우려고 한 행위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훌륭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기다렸던 그 선지자 메시아십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 행위는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많은 신자가 예수님을 다만 죄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고백하지 않은 게 우리의 연약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 이거는 썩 훌륭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 예수님을 뵙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행한 것을 보았고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또 예수님께 여쭐 게 있어서 구할 게 있어서 다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닌 것도 마땅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신을 찾아온 그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로 하면 그래 다 좋은데 너희가 나를 동기와 목적이 내가 기뻐하는 것과는 다르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을 위해 찾으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 나를 찾고 나와 함께 하려면 너의 동기가 바뀌어져야 되겠구나라고 타일러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신 뜻은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길 바라셔서 대화를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그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놀라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게 하셨는데 우리 왕이 되어 주셔서 계속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겠다면 정령 않으시겠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양식 만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양식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줄 양식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일을 하게 하도록 어떻게 하면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별로 나쁘진 않아요. 그죠? Not too bad. 아니, 꽤 좋은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좀 다른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곧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너희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 능력을 요구하는데 나는 너희 요청을 수락할 수 없다라고 명백히 밝히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신 것은 그래 너희들의 이해와 믿음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그 요청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하신 뜻이지요. 완곡하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조상이 최려급한 이스라엘 선조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도로 매일 먹을 양식과 매일 마실 물을 공급하셨던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고 그것이 기억이 나서 애써서 예수님을 찾았던 거고 만나서 그렇게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억했을 것은 뭐냐면 그 기적은 항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끝났고 더 계속 지지 않았다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어제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 깊은 뜻을 어떻게 하루 만에 알겠습니까마는 예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현재적인 통치가 곧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하시는 표시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내가 날마다 오병의 기적을 행해서 내가 먹여줄게 뭐 이런 의도로 하신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거기서 매일의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수고하고 얻은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것인 것을 믿고 늘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도 먹겠지만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많이 나눠주겠으니까 능력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일견 보기에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으로서는 수락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특별히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제 생각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크게 결국 잘못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능력받지 않고 겸손한 편이 자기를 위해서나 남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구나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단 거절하시고, 아니 사실은 영원히 뭐 수락할 수 없는 요구긴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그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잘 섬길 것인지를 보고서도 은혜의 분량을 따라 능력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럴듯하게 뭐 사람들을 위해서 하겠다 뭐 하지만 중심을 보면 하나님 그걸 허락하실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믿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둘째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우리 왕, 우리 구세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넓은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자기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때로 원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건은 뭐냐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쓰임을 받아도 계속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비참하게 버림을 스스로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점의 하나는 뭐냐면, 나를 믿음으로 나와 한 영이 되어서 말씀과 성령께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다. 또 영으로 하나 되고 하나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의 실체가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인 것이지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고 자기도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쓰임 받도록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믿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이 따라서 하나님을 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혹 그분들의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주고 싶으니 능력 주세요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것이 좋은 일이겠지만
아무리 좋은 일을 하기 원한다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보다 먼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행해지는 어떤 큰 일이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매우 위태롭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 요구의 충족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부족과 한계와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동기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그런 경우에도 그런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구원받게 역사하십니다.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 제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운영하던 잘 나가던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그 생활에 만족했고 문제를 느끼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딱 한 번이지만 그래도 그 그게 언제입니까? 한 40년 이전에 콩구도 여객기를 타고 초음속 여객기를 타고 비행기를 출장을 다녀왔다. 뭐 이런 것에 만족하고 그런 것으로 폼 잡고 살았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워낙 교만하고 무도해서 저는 하나님은 약한 존재들이나 믿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 아내에게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 손에 장을 치겠다라고 그렇게 무도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을까요? 근데요, 돌이켜보면 그때는 저 집사람이 저에게 참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영혼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불쌍하니 나라도 그때까지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그래요. 아, 어쩐지 제가 기적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름 열심을 내니까 그때부터는 그전처럼 잘 대해주지 않더라고요. 아, 물론 워낙 교만한 인간이 죄를 많이 짓고 살다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니 얼마나 꼴불견이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참 아내에게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도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럴 계기가 별로 없는데 웬만한 교회는 초신자들이 오면 엄청 잘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좀 성장하면 이제 봉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엄청 봉사하게 합니다. 아, 아무튼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감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고 때로 하나님 일을 제법 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건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 중에서는 뭐 이런 이들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여러 신자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참 구원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공로로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진정으로 간증하는 이들을 별로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지? 기독교 방송. 거기 가면 가끔 그런 간증을 듣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이민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가끔 보면 별로 근원적인 그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간증하는 이들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내가 못 봤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런 일들 중에 처음 믿을 때는 그렇지 않았고
구원의 기쁨 첫사랑의 감격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냉담해져서 나중에 그 냉담해지는 이유의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거나 또는 마지못해 또는 자기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은혜로 예수 믿은 내가 과연 신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겠지요? 어떤 이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대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믿고 선배 신자들이 본을 받아서 그들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특별한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로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믿는 신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개 교회 순종하고 배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착하게 살고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훌륭한 답변이고 좋은 것입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합격이라고 또는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겠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다 좋은 생각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그것도 좋게 생각하실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집의 일을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뭐 여러분이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각자가 받은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기쁨과 감사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돌아온 탕자같이 그저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만 해도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혹시 내가 뭔가 섬길 게 없나를 찾고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지요? 혹시 돌아온 탕자의 큰 형이 있는데 어, 더 큰 탕자입니다. 그죠? 형 탕자, 더 큰 탕자인데 큰아들이 내가 이제껏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버지께서 날 해서 위에서 뭘 해주셨냐고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는가요? 가끔 와이프들이 뿔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열심히 당신을 보필했는데 당신 나에서 뭐 해줬냐고. 1년 전에 명품 가방 사준 거 잊어버렸어 벌써. 또 누군 그래. 석 달에 한 번씩 그런 얘기하는데 당신 나로서 뭘 해줬냐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석 달에 한 번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모시고 성지순례 갔다 와야 돼. 그러면 이제 석 달이 편안하대. 죄송합니다. 이거 여성 피아의 발언 같은데 그렇다면 용서하시고요. 아무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 되고 새 피조물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크게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깊이 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구원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너무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교만하지 말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경외하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언제나 자기 능력과 자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물론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했는데,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땅이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받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짓 신들을 섬기자고 꾀이는 자들이 일어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명령은 명백하고 단호합니다. 그런 이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5절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9절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10절 돌로 쳐 죽이라. 14절 15절에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어도 언젠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낼 것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죄를 많이 짓기 전에 더 가증함과 더러움을 퍼치기 전에 죽이라고 하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희가 보이고라는 말씀은 첫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꿈꾸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알게 한 말씀이 있죠. 2절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이 일어날 것을 허락하시는지 묵과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일어나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왜 여러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믿는 신자들이 과연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고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전지하시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치 욥을 보시고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어깨가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그런 확신을 확인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은 가증한 거짓 신들과 우상을 믿으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미혹의 핵심이 뭐죠? 너희를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 신이 있다. 너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믿자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바른 신앙과 거짓 신앙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초조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자기의 욕구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면 초자연적 현상을 보면 쉽게 미혹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을 목격했을 때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그런 이적과 기사를 베풀 수 있겠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작두를 타거나 공중부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믿기 쉽습니다. 제가 이전에 들은 이야기가 기억나는데 뭐 티벳인지 인도인지 어디를 간 그 크리스찬이 있는데 거기에 요가 뭐 도사들이 엄청 많이 모인 곳이 있대요. 근데 한 곳에 가니까 어떤 도사가 공중부양을 하더래. 이렇게 한 50cm 뜨더라는데 얼마나 놀라요. 그죠? 그런데 불쑥 이런 말이 나올 때 그래서 공중부양에서 뭐 어쩌라고 그랬더니 펑 떨어지더래. 그게 뭐 어쩌려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뭐 높이 떠봤들 그게 어떠라고. 결국 자기의 특별함을 나타내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뭐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어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가 그들의 말대로 이룰지라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거짓 신들도 어느 정도 이적과 기사를 할 수 있고 또는 불신자 미래를 일부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보고 신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는 믿는 신자가 온통 자기 문제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어떤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대적하던 자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없이 별 생각 없이 그런 현상을 보고 그런 일을 하는 이 자들이 모두 선지자라 믿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그렇게 보면 참 신앙이란 나라는 아주 적은 존재의 지식과 경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신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문제만 바라보고 자기 욕구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럴수록 문제는 더 커 보이고 하나님 은혜로 만족할 수 없게 되고 계속 불편한 마음으로 자기 욕구를 추구하게 만들지요. 이런 것들은 약속의 땅, 은혜의 땅에서 일어나서 안 될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바라보고 꾀이는 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문제 해결이나 우리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계속 기도하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존재들을 바라보는 것을
강력하게 금하십니다. 이제 그런 힘이나 존재들의 통로가 꿈꾸는 자들이고 무당이고 점꾼이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누구신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께 창세전에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아셨어요. 예수님의 피와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그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몇 번 부르시고 오디블 보이스로 우리 귀에 쟁쟁하게 엄청난 권위로 들리는 음성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음성 들은 그 자체가 너무 놀라워서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또 놀란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대라는 내 이름을 아시지?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는요.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 있죠? 내 이름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죠? 그죠? 그거 실제로 그런 경험한 분들이 가사를 쓴 내용이라고 믿어집니다. 근래 제가 1980년, 70년, 80년대 미국에서 번영 신학의 전도사로 아주 유명했던 짐 베이커 목사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미국 전역에 500개 TV 방송국 스테이션에서 그분의 설교가 매일 나갔어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신자들이 보낸 헌금이 이틀에 현찰로 100만 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만 불,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하루에 6억 5천만 원이라는 캐시 헌금이 매일 우편으로 개인 수표로 들어온 것입니다. 신자 한 명이 한 달에 한 번 20불씩 헌금했다면 적은 돈 아닌데 계산해보면 매달 정기적으로 헌금한 신자가 7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설교 사역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지요. 누가 봐도 크게 성공한 사역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엄청 많이 받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를 많이 짓고 45년 언도를 받고 10년을 교도 살면서 회개하고 I was wrong, 내가 틀렸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교도에서 10년간 복역하면서 그때 배운 것 같이 미리 성경을 그렇게 읽었더라면 아마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나의 잘못을 보고 깨달았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관계를 좀 더 식어지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무시했기 때문에 설교는 매일 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둘 중에 하나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서든지 아니면 죽게 되든지 할 지점까지 이끄셨다.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신자의 삶이 주님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면서도 여전히 설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마태복음 7장을 공부하면서 교도에 있어서 내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열매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개념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나는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느라고 매우 바빴다. 그러면서 믿음의 핵심을 완전히 놓쳤다. 주님과의 관계보다 뭔가 크게 드러나는 큰 일들,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 저는요, 짐 베이커 목사님이 10년 동안 교도소 살면서 많이 늦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번영신학을 전파한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해서 많은 사역자들로 하여금 경고의 큰 메시지를 듣게 한 것이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자, 제가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들었는데 나는 처절하게 대가를 치루어서 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내가 틀렸고 지금도 틀린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의 성경을 적당히 인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비성경적인 설교를 오래 듣고 또 거기에서 은혜 받은 신자들을 생각하면 75만 명이든 뭐 200만 명이든 참 마음이 답답해지고 먹먹해집니다. 자기들 안에 있는 물질력, 축복에 대한 욕심을 자극하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세상 철학과 그릇된 주장을 오래 듣고 따라왔던 그들의 영혼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오늘날도 드러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수많은 짐 베이커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짐 베이커처럼 아주 유명해지고 부흥했다고 알려진 큰 사역, 호화로운 건물에 많이 몰리는 신자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그들이 가진 욕망과 종교심을 자극하는 설교하는 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런 목사와 교회를 지켜 세우는 이들이 많이 있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거기로 몰려가는 것은 아닌가. 네, 먹먹해지고 답답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과 행복해지는 것과 또 그래서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지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기억하고 감사할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계속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되고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닮아가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감사의 우선순위, 절대적인 은총이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날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소원했던 게 뭐죠? 무자했으니까 자식을 얻는 것과 하나님 복을 받는 것과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 누가 이런 하나님의 제안을 했다면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이루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당신의 친한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브라함같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까운 친구 또는 친구 같은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마흔 중반을 넘고 신이 되니까 이제는 옛날 자녀 같은 느낌이 아니고 어떨 땐 친구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쟤들이 더 어른 같기도 해요. 아무튼 나는 우리 아들이 나를 친구로 인정해 주면 참 좋겠어요. 내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과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인데 워낙 뿌린 게 많아서 쉽지는 않은 길입니다만은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르던 하나님을 따르던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아주 유치한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계속 변하고 성장해서 나중에는 보여지는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뿐인 아들 이삭,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산제물로 제단에 바치도록 하는 놀라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의 정점의 표지가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과 나도 믿음 조상 아브라함 같이 당신의 친구 같은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 우리 직장과 사업, 우리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지혜대로 적절하게 때에 맞춰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우리의 필요에만, 욕구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 친구 같은 자녀가 되기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죽을 병에 들렸다가 나았다고,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온 교회가 기뻐하면서 놀라면서, 그러면서 멸망의 자리에 있던 자기들이 영생의 자리로 은혜로 옮겨졌고 심판에서 사랑의 자리로 옮겨진 일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도 않고 시큰둥하게 또는 당연스럽게 여긴다면 이거는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죽을 병에 걸렸다 나은 신자가 감격으로 치유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는 그 엄청난 은총에 대해서는 간증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말하는 거죠? 무언으로 말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에 이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AM 사역자께서 수강하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AM 치유학교 과정을 통해서 치유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급 과정을 통해서 내 몸이 조금씩 치유되고 다른 분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치유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박경령 목사님의 가르침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질병의 치유가 되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내 육신의 병을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중급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중급 과정의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던 중에 남편이 건강검진 결과 폐암 소견이 있으니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세요라는 말을 듣고 정말 낙심하고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치유학교에서 배운 대로 매일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남편 안에는 암덩어리는 파수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남편 안에는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남편 안에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영원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배운 대로 하면서 남편이 잠잘 때는 남편의 몸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산에 국립암센터에 가서 검사를 받고 2차 검사를 받았고 어제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면서 이상하네요. 몸에 있던 암덩어리가 없어졌네요. 안 보여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치유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는 자들의 주시는 치유사역의 은혜를 체험하심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임을 믿음으로 취하며 앞으로 부족한 저도 하나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와,
참으로 감사하고 능력 있고 살아있는 간증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AIM 사역자께 가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안 가세요, 근데? 이런 역사가 있는지를 안 믿었지. 여러분, 우리는 이분의 간증처럼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과 근원,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둘 다 간증해야 하고 그중에 더 중요한 것은 더 강조하며 간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치유의 은혜는 감격적으로 간증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진 사람은 곧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자기라는 우상이 있음을 무언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시고요. 그런 잘못된 그 자기라는 우상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430년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자기의 힘, 자기의 꾀로 자기 주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부단히 애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사는 하나님 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여전히 비루하게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력주의로 살던 기질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기질을 부추기고 계속 그렇게 살도록 꾀는 이들이 결국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런 기질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삶의 지향성, 방향성, 스타일, 그런 정신과 그런 영과 기질을 갖고서는 은혜의 땅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려면 첫 번 본문의 교훈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예수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에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헌신하고 말씀과 성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영적 가난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다른 신들과 그것을 따른 육신성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불끈불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미워하고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또 은혜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체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적으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 친구 같은 신자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절대적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때로 우리 안에 드러나는 우상과 신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히 부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들을 쫓지 말며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를 쫓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들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시대에 무당이나 점꾼들이나 가짜 선지자가 있다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따라서 죽이면 큰일 납니다.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성을 죽여야 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태도로 단호하게 그들에게 우리를 꾀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동시에 우리 안에서 움틀거리는 육신성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거듭났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러분 거짓 신들과 우상은 믿는 우리를 하나님 은혜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 시선을 문제에 집중하게 해서 자꾸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돌릴 영광을 자기 자신이 돌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믿고 추종하는 지도자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가나안 땅에서 볼 때마다 죽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우상이 드러나거나 육신상이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 믿는 신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거짓 신과 우상들이 심지어 우리 가정, 직장, 사업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내면에서 발견됩니다. 다른 신을 바라보는 신자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항상 모든 관심을 자기 문제, 자기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와 생각, 기승전결이 언제나 납니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불편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외적으로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자기 문제 모든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라는 우상을 바라보고 섬긴다는 증거가 됩니다. 본문 5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중에서 이렇게 악을 제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어서 기록된 구절을 보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묵백성이 손을 대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처형하는 현장에서 내가 그 죄인에게 내 손을 대면 이런 경고가 깨달아집니다. 너도 변화되지 못하면 언제가 이같이 죽을 수 있다라는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가 돌 맞고 순교할 때 그 일을 기뻐하고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 사울이 나중에 깊이 회심하고 돌아선 것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너의 손을 대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는 우상과 거짓신과 그것을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이미 오랫동안 그 거짓신들과 우상들과 우리가 하나로 엮여서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고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공로로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원수 됐던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거듭난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과 거짓신을 보고 외면한다면 그것은 잘 믿는 신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마귀의 포로로 잡혀있는 처지로 있는 신자일 뿐입니다. 항상 여러 신들의 꾀임에 섰고 혼란스럽고 계속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허덕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베이커 목사님처럼 성경을 꾸준히 읽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다른 신들이나 우상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말씀의 빛과 성령님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죽음에 처하고 또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더 이같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더라도 그것은 죄악의 덩어리였고 분투였음을 깨닫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사랑받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 주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축복, 어떤 은사, 어떤 능력, 어떤 치유의 경험보다 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왜 오시는지를 믿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신앙생활은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가서 그래야 했던 것처럼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거짓 신들과 우상을 찾아서 그것들을 박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호화롭고 크게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던 짐 베이커 목사처럼 남 보기에 잘 믿는 것 같고 성공적인 것 같고 하나님 일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실상은 열심히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죄인으로 살고 있게 됩니다. 아멘.